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3절에서 14절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포기하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어느 한 사람이 밤중에 산길을 헤매다가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졌습니다. 그 순간 무엇인가를 붙잡았는데 다행히 칡넝쿨이 손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밤이라서 주위는 어둡고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게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칡넝쿨을 놓으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 죽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산중에서 그냥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말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붙잡고 있던 칡넝쿨을 놔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내걸었던 그 칡넝쿨을 놓는 순간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땅에 떨어졌는데 그가 떨어진 땅은 모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떨어지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절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그 장소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칡넝쿨과 떨어진 땅 사이가 불과 1m도 안 되더랍니다. 청년이 밤새도록 그 줄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였습니다. 아마도 청년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칡넝쿨이 자기를 살리는 생명줄인 줄 알고 끝까지 그 칡넝쿨을 놓치지 않으려고 쓸데없는 힘을 낭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칡넝쿨을 포기하고 놓을 때 만약에 힘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붙잡고 있었겠지요. 아마 밤이 새도록 칡넝쿨을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포기하고 그 칡넝쿨을 놓았을 때 정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이와 같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생명같이 아끼고 있는 것들을 놓아버릴 때, 포기할 때, 그때에 내게 작은 믿음이 싹트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보니까 발 뒤쪽을 붙잡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곱은 자기의 정욕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욕심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한도 뼈를 부러뜨리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와 싸움을 하죠.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천사를 붙들고 자기를 살려주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 위험에서 건져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얘라 이놈 한번 봐 맛봐라 그러고 한도 뼈를 부러뜨리셨단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집센 야곱의 한도 뼈를 부러뜨리셔야 했을까요? 그 고집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잠시 쉬고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 뼈를 부러뜨리시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흔히들 말씀을 하는데, 그 이름을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힘을 얻고 강하게 된 자,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의 한도 뼈를 부러뜨리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한도 뼈가 부러진 뒤로 조금 그 강한 고집이 꺾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이 꺾여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 고집은 다 꺾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고 돈도 주시고 가축도 주시고 그렇게 주시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할 그 자리에 또 다시 뭐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고집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고집하면 우리나라에 유명한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안강채, 안씨, 강씨, 채씨. 겪어보니까 진짜로 안씨도 고집 세고 채씨도 세고 강씨도 세더라고요. 그건 속설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성씨를 가지신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이건 속설이에요. 그 성씨를 가지고 있어도 고집이 세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고집이 셌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 고집을 더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는데 디나 사건으로 가족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 디나 사건은 누구예요? 디나는 야곱의 딸인데 그 딸이 세겜족 그쪽 그 청년들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죽으라고 두드려 패고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야곱의 가족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야곱은 자기의 고집을 조금 더 내려놓고 비로소 이제 두 손 들고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3절 말씀에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는 각오로 자기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고집이 차츰 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들었을 때에 야곱이 고집이 꺾여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디나 사건으로 가족이 힘들어졌을 때 또 고집이 더 꺾여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키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세 가지 사건 속에서 자기 고집이 꺾여져 가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는 연습을 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야곱은 경험하게 됩니다. 라헬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고 얻은 사랑이 바로 라헬입니다. 처음에 라헬을 주겠다고 외삼촌이 약속해 놓고 라헬을 주지 않냐고 큰딸 레아를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소생은 4여인의 소생이 모아서 12명이 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생명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누구를 얻었을까요? 요셉을 얻었습니다. 라헬의 손으로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먼저 요셉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아들 요셉을 얻었으니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혀서 맛있는 것도 주고 자기 형들보다도 더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부럽고 하든지 요셉을 좀 멀리 양치는 곳에 그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데다 팔아버렸다니까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요셉이 팔릴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만에 얻은 아들이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아마 난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야곱의 슬픔은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기 전에 베노니라고 지었습니다. 이 베노니의 뜻은 무엇입니까? 슬픈 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이 슬픈 아들이라는 불길한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을 없애버리고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 베냐민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행복한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했던 사건이 바로 큰아들 루벤이 자기 첩과 통관하는 사건이 있죠. 야곱의 첩과 야곱의 아들과 통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빠의 마음이 아팠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더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언약의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의 아버지인 이삭이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것도 야곱에게는 큰 아픔의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내 곁을 떠나게 되고 자식이 내 곁을 떠나고 아버지가 내 곁을 떠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아픔을 주실까라고 야곱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얻은 해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포기였습니다. 실로 세상에 내 것이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면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페이북에 저와 친구를 맺고 있는 존경하신 목사님께서 의미 있는 글을 업로드 하셨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새끼 참새가 집에 오더니 호들갑을 떨었다. 엄마, 논에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참새가 보더니 웃었다. 엄마 참새가 가보더니 웃었다. 아니야, 저건 허수아비야.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폰을 보느라, 핸드폰을 보느라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어. 아, 그렇구나. 내일은 내가 꼭 교회 가서 하늘을 우러러 예배를 드려야지. 제가 이걸 계속 한 두세 번 읽어봤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글이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참 의미 있는 글을 많이 올리시거든요. 현대사회의 문명의 이기. 여러분, 삶이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한다면 핸드폰을 보는 시간 얼마나 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핸드폰 많이 쳐다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한 상황, 그 상황을 아주 재치있게 그려놓은 글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절반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일 같고 고개를 들고 사는 시간은 적은 것 같습니다. 고개를 들고 사는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여기서 의미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됩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주셨네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세상 것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야곱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야곱으로 바꾸시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체더커니를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야곱이 살아생전에 겪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과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이제 난중에 야곱 전에 죽게 되는 것이죠. 또 그가 사랑했던 유모 드보라, 자기를 늘 옆에서 보좌해 주었던 유모였죠. 그 드보라도 죽습니다. 자기의 첩이 자기 큰아들과 통건하는 아픔도 겪게 됩니다. 그는
야곱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포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포기한 것 중에 가장 힘든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포기하고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14절 말씀에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잃게 될지라도 이르리로다 하는 포기에 야곱의 그 확고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바로 욕심쟁이였던 야곱이 포기의 인생으로 바꾸어졌을 때 가능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허수아비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확실한 렌즈를 가져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세상이 보이는 것이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것이 다 허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야곱에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가 택한 이스라엘을 기근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가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 베냐민을 다시 찾았고, 감옥에 갇혔던 아들 시므온까지도 다시 풀려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진리라는 것은 바로 역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라독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얻고자 해서 그것을 끝내 붙잡으면 잃어버리는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 태생입니다. 한평군 한평읍석성리 산 14번지. 정말 피난민촌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50가구 되는 데서도 아주 가난한 그러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부족한 제가 지금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초등학교 우리 동창들 한 240명 중에 한 20명이나 30명쯤 최덕헌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최덕헌이 어디 가서 죽었는지 또 사업을 하다 사장이 되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고향을 떠나오면서 부푼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꿈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얻었던 사랑하는 아들 자식을 잃었습니다.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애원했던 지나간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내리를 스쳐가지만 그것도 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하셨던 것이죠.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던 때 우리 사모도 혼자 있었고 딸인 최지혜 집사도 익산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저도 혼자 서울에서 고시원에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학원 3년 동안 한 번도 350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거르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집에는 돈 10만 원, 20만 원도 거의 없는 그런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록금 낼 때만 되면
어디에서 등록금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등록금을 내서 3년 동안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등록금을 냈던 것입니다. 고생한 딸도 혼자서 자기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알바도 많이 뛰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학을 졸업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모 또한 두 사람 뒷바라지와 기도로 헌신하게 하신 것을 생각을 지금 와서 해보면, 그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파라독스였다 이 말이에요. 역설이었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의 아세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야곱이 자기 자신을 안 것은 나이가 젊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가 죽을 나이가 되어서야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을 받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을 배운 뒤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과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과 약속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나도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 그가 힘들 때 인간의 비애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남들 앞에 설 때 창피했을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잃고 약 3년 동안은 정말 집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창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서 울부짖었던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목회를 이어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의무를 다하자는 각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두에 여러분에게 예화로 말씀해 드렸던 자기를 청년이 그렇게 의지한 칡넝쿨을 포기하고 놓는 순간 죽음과 고통이 청년에게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과 평안이 그 청년에게 찾아왔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썩은 칡넝쿨을 지금도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1m도 되지 않는 관계인데 놔버리면 평안하고 놔버리면 안식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 칡넝쿨을 놓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사의 허수아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야곱같이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철학입니까? 다 포기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야곱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